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잔료는 허남진 목사의 설교문인데요.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맞습니다. 2000년 전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실 이게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금기를 깨는 아주 파격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배경이요? 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유대,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딱 끼어 있어요. 그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겠네요. 지리적으로는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해서 멀리 돌아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거의 700년이나 된 갈등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그 혼혈 정책 때문이군요. 그렇죠.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으로 강제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을 잃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이 이들을 거의 이방인처럼 뭐랄까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고요. 네, 피가 더러워진 배신자들이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한 구절이 정말 다르게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냥 지름길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700년의 벽을 내가 일부러 넘어가겠다. 이런 선언처럼요. 맞습니다. 설교문도 바로 그 의도성을 강조하거든요. 반드시 그 땅을 밟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여러 겹의 장벽에 둘러싸인 사람이었어요. 일단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엔 남자가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예수가 먼저 물 좀 달라면서 말을 건넨 거죠. 여기서 설교는 한 걸음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녀가 같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좀 외면받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지적해요. 네. 그 근거로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들고 있죠. 제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 가장 뜨거운 땡볕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물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깃는 게 상식인데 이 여인은 일부러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하고 싶었다는. 강력한 암시죠. 그녀의 좀 복잡했던 개인사가 원인이었을 거라고 설교는 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근데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다는 게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그 시간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우물이라는 공간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 거기가 그냥 물만 푸는 곳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소식을 나누는 뭐랄까 마을의 커뮤니티 허브 같은 곳이었어요. 사랑방 같은 곳이었군요. 네, 그렇죠. 늘 사람들로 붐비는 그 시간을 피해서 가장 혹독한 시간에 혼자 나왔다는 건 그녀가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했거나 스스로 고립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그냥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인종, 성별, 그리고 도덕적 평판이라는 당시 사회의 가장 견고한 세 개의 금기를 한꺼번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깨고 들어갔다는 거죠. 가장 소외된 단 한 사람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요.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면서 좀 나를 세우거든요. 네네. 근데 예수는 그걸 꾸짖지 않고 생명수하는 아주 놀라운 비유를 던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비유가 왜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갈증이요? 네, 이 우물물은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돈, 명예, 인간관계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상징하죠. 필요하긴 하지만? 네, 필요하지만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요. 그렇군요. 반면에 예수가 말하는 생명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영적인 만족,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갈증 해소가 아니라 갈증의 근원 자체를 해결하는 샘물을 주겠다는 제안이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분석한 설교는 결국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모든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허물고 가장 낮은 곳의 한 사람에게 다가갔는지를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의 일시적인 만족, 즉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생명수를 제시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우물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 잠시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